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말씀으로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자유인의 삶입니다. 풀린 자유가 있고요, 매인 자유가 있는데 참된 자유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풀린 자유와 매인 자유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엇을 많이 욕심, 탐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사치와 향락, 우상 숭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 소와 양과 짐승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온갖 죄,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사치함과 향락적인 삶,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온갖 죄를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친 이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에 허다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주시고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은,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태형으로, 태장으로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참수형으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인류가 고안한 가장 극악한 사형법, 어떤 것? 십자가. 십자가 처형은 인류가 고안한 가장 극악한 사형법,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처형,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 술 취함과 방탕 더러운 옷이죠. 음행과 호색 더러운 옷, 이런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갑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셨으니 너희들이 더 이상 너희들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들도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빛의 갑옷을 입고 너희들도 살아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낯이 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원리로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마지막 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들마다 죄를 그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우리의 모든 그런 죄가 그쳐지고 죄가 도말되어지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술 취함과 방탕 더러운 옷을 입고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의 그런 삶을 살면 어때요? 죄가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 세마포 옷,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여서 너희들도 죄를 그치고 멈추고 죄를 도말하고 죄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는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술 취함과 방탕의 그런 삶과 음행과 호색의 삶과 향락과 사치의 무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더러운 옷을 위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도 더 이상 더러운 옷,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옷들을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이런 세마포 옷, 깨끗한 옷들,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사노라 하고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남은 육체의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운다. 더 이상 더러움과 방탕의 그런 삶을 살지는 이런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남은 육체의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죠.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풀린 자유의 삶과 매인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풀린 자유의 삶은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의 삶이 있죠.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의 삶을 살면은 나름대로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과 호색을 하면 나름대로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과 낙은 어떤 낙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죄악의 낙이라 일낙이라 읽었습니다.
풀린 자유의 삶을 사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과 호색에 이런 풀린 자유의 그런 삶을 살면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때요?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갈증과 목마름을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 1장 8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깊이 빠지면 빠져들수록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탐이 없도다. 소금물 같은 거죠. 목이 탄다고 타는 때 목마름이 있다고 소금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썩은 물과 같은 것이죠. 흙탕물과 같은 것입니다. 풀린 자유의 주관자는 누구겠습니까? 풀린 자유의 주관자는 폭군인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을 마귀를 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죽이고 가정생활, 우리의 앞길의 모든 그런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함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풀린 자유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목마름이 영원한 목마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풀린 자유의 시작점과 마지막점이에요. 이에 반하면은 매인 자유가 있습니다. 매인 자유는 하나님께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매이고 경건 생활에 매이고 기도 생활에 매이는 것. 언뜻 보면은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어요, 신나요 하신 분 계십니까? 재밌어요 하신 분? 예, 우리 강기정 우리 어르신은 집사님은 아주 예배가 신나신 거 저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는 없거든요. 하트를 치면서 재밌다 하지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는 없거든요. 그러죠?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요. 그동안 나를 끊임없이 짓눌려왔고 갇히게 했던 심한 목마름과 풀린 자유 속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재미가 아닌 내 배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매인 자유의 주관자는 누구겠습니까? 매인 자유의 주관자는 성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라. 매인 자유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풍성한 그런 삶, 우리 영혼 안에 깊은 생수가 터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풍성한 삶을 살죠. 매인 자유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가에 흐르게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일까요? 매인 자유가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 매인 자유가요,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더러운 옷,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사치와 향락, 이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풀린 자유를 멀리하고 접어버리고 매인 자유 안에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는 삶,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빛의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는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3절 말씀에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우상숭배와 무법한 우상숭배와 사치와 향락을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삶,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아니한가?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아니한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리고성 안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 했기 때문에 직업이 몸을 직업적으로 파는 여인입니다. 매춘부죠. 매춘부이기 때문에 삶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내용이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사치와 향락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위로 하늘에와 아래로 땅 아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그런 계기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네고 아모리아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종이를 찢듯이 전멸시켜 버린 것을 보고 감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듣고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위로 하늘에와 아래로 땅 아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노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한순간에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는데 기생 라합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의 계보 족보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을 때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에요. 매춘부 라합입니다. 라합이 살모를 와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한순간에 수직 상승이 됐는데 그 후로도 이 기생 라합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술 취함과 방탕 전에와 똑같이 음행과 호색의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순간에 예수로서의 계보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받아 누렸으니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을 봐볼까요? 모압 여인 룻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 아들과 결혼하여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향할 때에 나는 아들도 없고 가진 것도 재산도 없다. 그러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올지라.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그동안은 이 룻이 그모스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끊임없이 섬겼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모스 신 우상 숭배를 섬겼겠습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롯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모스 신을 벗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의 그런 삶, 그런 삶들을 여전히 살아가십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아니하는가? 지나간 때에 그 살았던 그 삶을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무엇과 같냐면은, 아프리카는 지금도요 소금물, 썩은 물, 진흙탕 물을 먹는 그런 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의해서 아프리카 우물파기 운동본부에서 샘물을 파서 생수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간 때 썩은 물, 진흙탕 물, 이 소금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지나간 때가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를 벌컥 마시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것에 족하지 아니하고 생수가 옆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소금물을 마신다. 진흙탕물을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의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풀린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풀린 자유가 있고 매인 자유가 있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양자택이라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풀린 자유를 살면 살 것인가,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은 나름대로 낙이 있다고 그랬죠.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갈증과 목마름, 타는 듯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당하면서 최종 종착지는 영원한 목마름을 당해야 되는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매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기도 생활에 매이고 경건 생활에 매이고, 그러면 어때요? 육체의 나름대로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벌써 10독을 지나서 2독을 향한 성도들이 있고요, 2독째 마친 성도가 벌써 2명을 이렇게 늘었습니다. 매인 자유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눈이 침침해지죠. 성경을 끊임없이 하루에 2시간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반나절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성경 쓰기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손에 관절염도 걸립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영혼 속에서 찬송가 412장의 찬송처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곡조가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편하게 거의 감싸줍니다. 매인 자유가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상하려고 하면은 아주 사투를 벌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요, 풀린 자유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풀린 자유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래요.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우리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답장하며 함께 화답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자. 나은 정을 쌓으려면 어때요? 그야말로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한 영혼의 생명, 우리의 부모의 영혼, 남편의 영혼, 자녀의 영혼, 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육체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육체의 대가는요,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겠다고 외칩니까? 내 눈에 눈물이, 피눈물이 쏙 빠지지 않는 한 한 영혼의 생명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간절함이 내 안에 솟아나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한 영혼의 생명이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나은 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어떤 거예요? 더 힘든 것이
기른정이죠. 나와서 혹시나 유산되지 아니할까, 혹시나 그쳐져 멈추지 않을까, 다칠세라 깨질세라 노심초사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석증에 걸리기도 하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들을 파송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육체의 복음을 다 전하고 와서 이들이 어땠어요? 어쨌다고? 마음 가운데 저들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한 영혼의 생명들을 나은 정과 기른 정을 쏟고 나면은 내 영혼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사치와 향락의 그런 사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끔찍합니까? 그때가 좋았습니까? 어때요? 끔찍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날밤을 새면서 도박 삼매경에 빠진 그때, 2, 3일이 멀다 하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거리를 비틀거리며 산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가 끔찍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경건생활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성경 말씀에 매이는 삶이 여전히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궁핍하며 내가 빈곤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노출을 당하지만은 내 영혼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때가 좋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매인 자유와 풀린 자유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고향은 성정역입니다.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가 성정역에 가서 매일 시장에 들어가서 광주 복합센터 발언했던 매일 시장, 그것이 제 본 고향입니다. 제 본 고향에서 극한 방탕에 다름치라는 옛 친구들, 깐부들이 있어요. 25살까지 성정역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집안이 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25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한 달이 이렇게 걸치면 다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후배들입니다.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는 그런 깐부들 중에는요, 함께 어울렸던 그런 깐부들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TV도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잘 안 나옵니다. 온몸 정체가 문신입니다. 앞에는 불상이 쭉 그려져 있어요. 뒤에는 호랑이, 그리고 하트, 그래가지고 이 화살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온 손목과 발까지 다 있습니다.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했던 옛 깐부들입니다. 광주 서방파 조직폭력배 짱이 아니라 전국 조직폭력배 짱, 두목, 친구,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했던 그런 친구들, 깐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가 되어졌죠. 덩치가 적으니까 앞장설 것도 없지만 함께 어울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끔씩 그 깐부들을 만나면은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했던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해요. 너 전에 우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던 깐부가 아니냐? 왜 사람이 변했느냐? 변해버렸느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재밌냐?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그 재미있는 노래방에서 춤추고 호성을 지를 노래방도 안 다니지, 음행과 호색도 하지 아니하지, 예수 믿는 거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깐부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예수 믿는 재미가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는 그런 재미보다 더 재밌다. 나는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사치와 향락의 그런 삶을 살아봤다.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목마름이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을 당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만족하냐, 행복하냐,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재미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매인 자유가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로워요. 하나님께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기도 생활에 매이고 성경 말씀에 매이고 경건 생활에 매이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재밌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매인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불러요. 호출을 합니다.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느냐, 하나님인 것이 믿느냐고 묻습니다. 올가매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답을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가 의인인지 죄인지는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안 보였지만은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본다 하는 것,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는 천국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진리가 보여지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진리와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인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분, 매인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매인 자유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매인 자유 안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 끊임없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 여기에 참된 생명수가 있다고 끊임없이 소개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인 자유가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풀린 자유 속에서 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매인 자유로 살아가면은 저희들이 육체의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매인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메인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이 평안과 소망을 만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외칠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